할렐루야. 1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예배드리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곤 합니다.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증거자 합니다. 증거하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약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꽃피는 봄날입니다. 길가마다 산마다 꽃들이 만개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 그 꽃잎 하나하나가 어찌 그렇게 청초같이 아름답고 청순하고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벚꽃 한 잎 한 잎마다 깨끗함이 아름답고 순결하게 보이는 것이 참 좋아요. 가까이 가서 본 또 산속의 진달래 꽃잎이 얼마나 이쁜지 마냥 수줍어하는 것 같아요. 개나리꽃, 백합화 등 여러 목련꽃, 여러 꽃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올라오면서 아름다운 얼굴을 뾰짝뾰짝 내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같고 찬양하는 모습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잎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또 은총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아십니까? 십계명 가운데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죠. 유명한 토마스 캠퍼스는 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네 그렇게 말한 바 있어요. 또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옥중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를 이곳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인해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 번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밤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은혜가 족하다. 거기에서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존 버년은 감옥 안에서 은혜가 족한 걸로 알고 찬양하며 그 감옥이 자기에게는 천국처럼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 그 유명한 천로육정이라고 하는 저 안식의 저 영원한 세상 저 영원한 안식의 철을 바라보면서 가는 천로육정이라고 하는 좋은 대명작을 저술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들이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고 계시기도 하고 또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안식일을 또한 지키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된 저 영원한 안식처까지 소망을 가지면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면 최소한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형제들아 이 말이 두 마디가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 형제들아 한번 불려놓고 권면하고 있고 또 한번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말을 두 번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자세를 유념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형제들아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념해야 할 것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자세를 유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믿는 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했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믿는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도리를 깨닫는다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어요.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란 말은 영어로 아포스톨, 이 말은 마치 사신과 같이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니까 하늘에 하나님 된 그 동등권을 놔두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란 말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도리를 어떻게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계실까?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그 도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크게 믿는 도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일로 믿는 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구속의 십자가 구속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도리의 그 원리를 따라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지표가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자 지고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 때문에 지게 된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믿는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를 쳐서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의해돼서 날마다 사는 그런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는 믿는 도리를 하나 붙잡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그 믿는 도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픈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찾아가시거나 병자를 만날 때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직하면 기생과 창기들의 친구들아, 이런 말을 들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활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을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친구로 삼고 산다라고 말을 들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믿는 저희들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돼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권세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셨던 긍휼 사역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버려지는 생명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또 찾아와 주면서 찾아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고 아픈 자에게 또 기도해 주고 또 소외되거나 또 버림받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또 돌아봐 주고 친구가 되어 주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 사역이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는 도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한 대로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시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구약교회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광야교회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믿는 도리를 따라서 행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인해서 우리도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저 영원한 안식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모세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그는 사환이 되었고 충성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보다 친히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한 거예요. 종처럼. 그러니까 모세의 순종보다 예수님의 순종이 더 효과적이고 더 우월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제시했지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을 제정해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더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던 것이죠. 영원한 안식처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지키는 삶을 누리게 하시다가 또 나중에는 영원한 안식인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시한 저 안식이 모세가 제시한 안식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여서 사역을 하시고 충성을 하시고 저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가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안식을 누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지키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이 하셨던 이 믿는 도리를 잘 생각하고 본받고 주님이 제시하신 대제사장으로 제시하셨던 저 안식의 세계를 우리가 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로 들면서 말을 합니다. 그 40년을 지내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에도 관심이 없었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스러 나갔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영원한 안식 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따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지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요소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악한 말을 하더라. 즉 악담을 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불순종하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악한 마음을 표현하더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40년 동안에 있었던 불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5번 큰 재앙을 받아서 집단으로 죽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첫째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했을 때 일입니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좋더라. 그러나 10명은 땅은 좋았지만은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생긴 것도 적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서 죽으면 가면 죽는다. 절망적 표현으로 말을 해서 백성들이 일순간에 신앙이 무너져 버렸고 그동안 하나님의 신앙을 세웠던 모든 노고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그 악담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한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끌지 않았습니까? 홍해에서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일들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정탐꾼 10명이 악담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수고로운 믿음이 하나님의 수고가 다 무너진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맡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이다. 가서 먹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이고 소망 없는 말을 듣고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너희가 정탐한 날수 동안 40일 동안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열정의 순종의 훈련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지요. 부정적으로 악담을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 말을 듣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순종한 무리들이 당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게 고핫 자손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는데 레위 사람 고라가 어찌 아론과 모세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그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나 또는 르벤 지파 가운데 르벤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충동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총회에서 250명의 큰 지도자들을 다 미혹을 했어요. 그 250명의 지도자들이 다 고라의 말을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 중에 4명이 결정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250명은 항아리 하나씩을 가져와서 분양 항아리를 가져와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다 거기 하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4명의 그 대표들이 이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여라. 그래서 내기를 하자. 내 인도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지 너희들이 말하러 된 너희들의 말처럼 오해를 받는 일인지 내기를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만일 나의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너희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고 4명의 모든 가족을 삼켜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하면은 너희 말처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또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면 내 편으로 서고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은 그쪽에 서라. 그렇게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땅을 여시더니만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온을, 그들의 가족과 재산까지 한 번에 일순간에 땅이 벌리자마자 바로 삼켜서 순간 일어나 삼키고 말았어요.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조치를 할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 방법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 깜짝을 놀라서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자기들도 다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갔더라. 근데 바로 250명의 그 반역자들이, 불순종했던 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향로에서 불이 확 일어나더니만 250명을 다 태워 죽이고 말았더라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구원하셨는데 어쩌다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 평정심을 갖게 되었다 생각했더니만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불순종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을 보며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 둘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 죽이느냐. 그러면서 따졌어요. 너희의 저주 때문에 우리 백성이 다 죽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갑자기 역사를 하면서 전염병을 돌게 함으로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느낌을 준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리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론한테 빨리 가서 재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다투거리면서 그러지 말 것을 알려라. 전염병이 시작됐으니까 주의하라 하고 가르쳤어요. 말을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멈추셨더라. 그런데 그 순간에 전염병이 퍼져서 14,700명이나 일순간에 죽고 말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또 광야에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야 되고, 그 또 순종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근데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악한 마음이라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 뜻이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스럽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기 전에는 나는 움직일 수 없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마음이 완악해서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라갔다고 계속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후가 되어서 이제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9년 차쯤 되었을 때 그 호루 지역에서 출발을 하여 홍해 그 바닷가를 옆에 두고 건너서 에돔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에돔 땅을 통과하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38년 고생했으니까 이제야 에돔 땅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갑다. 백성들은 다 기대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희생이 많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 다 죽었느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으로 고생을 했느냐, 이제야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보상적 심리로 위로받기를 원했었는데 아니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에돔 왕이 나와서 군사를 일으켜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잘못하면 싸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에서와 이삭이 야곱의 후손이 싸우는 거 옳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모세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할 수 없이 그 앞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라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게 하시라고 말했다 하니까 악한 마음이 들었던 백성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하고 악한 마음으로 벨스런 말을 다 한 거, 불순종을 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도 무효화시키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그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독사들이 강력한 살무사보다 10배 이상이 강한 강력한 독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들을 다 물고 다니는 거예요. 독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그랬던가. 이 모래사막에 사는 독사들이 있잖아요. 광야에 사는 독사들이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집단으로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뱀떼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물리는 사람들이 퉁퉁 부숴갖고 금방 급살하고 죽고 하는 거예요. 살이 다 괴사가 되고 썩어버린 거예요. 독이 얼마나 강했던지. 독사들은 그러잖아요. 그 독사의 독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후에도 여러 번 말씀하는데, 다 죽여버리고 이 돌들을 가지고 모세 너의 자손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새로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들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지만은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이방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구원하더니만 결국엔 광야에서 다 죽였다네, 죽이려고 끌어냈다네, 이런 말이 들리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참아달라고 제발 부탁하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걸 쳐다보면 구원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장대의 너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고 예표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간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물렸을지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말았어요. 또 거기서 또 수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안식토로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니만 다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사역지로 모압 땅을 놔두고 있었는데 모압에서 마지막 또 설교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압 지역에 갔을 때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모압의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던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정신줄을 놓쳐가지고 모압의 여자들을 취한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 약속의 자손으로 보호를 받다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그 후손들인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그 자손들인데 그 백성들인데 어찌 이방 여자들과 이렇게 섞이면 되겠냔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과 하는 용납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도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은 정욕을 인하여서 자행자제를 하면서 죽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2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때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빈니아스라고 하는 제사장 계통의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함께 지금 통혼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가가지고 말뚝을 갖다가 망치로 박아서 그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재물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마음을 푸셨어요. 빈니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진노가 멈춘 거예요. 빈니아스의 희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빈니아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마냥 더 이상 환난을 당하지 않고 공고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런 요소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는 도리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던 저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소망하면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3장 19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등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다 그랬고 이제 14절에 보면 처음 확신한 것을 잡으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안식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다 떼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버려버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안식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처럼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고 땅에 사는 날 동안의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3절에 보면 믿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면 그 방해하는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다